반갑습니다. 그 애굽의 출애굽 때 보면은 주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제가 특별히 이제 많이 기억하고 또 인용하게 되는 것이 이제 우박 재앙이 있고 또 하나가 흑암 재앙입니다. 우박 재앙 때 보면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에 있어 집에 들어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내려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집은 다름 아닌 교회더라고요. 하나님의 집. 사람이 보호받고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 집은 하나님의 집, 교회고, 교회 바깥은 이 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 바깥의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그 중한 우박이 쏟아지는 그 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서 이 하나님 품을 벗어나서는 우박에 맞고 상하고 늘 그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들이라고 하는 세상이죠. 또 하나는 이제 이 흑암 재앙, 9 이제 장자들의 죽음 전에 있었던 것이 이제 흑암 재앙인데, 거기 보면 애굽 온 땅에 이 만질만한 흑암이 덮였을 때 고센 땅에만 딱 빛이 있었거든요. 고센 땅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머무는 곳, 이 어둠의 이 권자, 이 사단의 이 통치 속에 있는 이 어두운 세상에 마치 흑암에 덮인 애굽이고, 거기 그러나 유일하게 빛이 남아있는 그 고센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 있는 것이 복이고 또 내 영혼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특송하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이 교회 안에서 잘 성장되고 또 보호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제 이제 성화라는 것은 사실은 이 성경에 있는 용어는 아니거든요. 성경에 있는 용어는 아닌데 워낙 이것에 관해서 오해가 많고 또는 왜곡된 진리가 왜곡된 채로 사람들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또는 과대망상을 하게 하고 이런 것이 참 많고, 주님께서 이 진리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좁고 협착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바르게 거듭난 이후라도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그 길은 좁고 그 길이 거친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 없이는 그 길을 외면하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고 협착한 길이 무엇인지를 어제 같이 좀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정리하고 싶은 말이 이것입니다. 성화는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에 가면은 3장에 사람의 타락 이후에 나오는 것이 이 제사가 나옵니다. 제사.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복원하는 그 길을 다시 열고자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제사 또는 예배죠.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이제 바로 사람의 이 죄 문제 이후에 처음 이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제사의 문제인데, 거기서 보면은 아벨의 제사는 주님께서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잖아요. 가인의 제사가 뭐가 잘못됐길래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나? 그 창세기 4장 3절을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아벨의 제사하고 대조되는 것이 뭐냐면은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양의 새끼를 제물로 드렸는데 그것과 이 제물이 대조가 되는 것이, 대조되는 제물이 뭐냐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소산으로 하는 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사람의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구어내는 경건, 사람이 발휘하는 믿음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어떤 굳게 믿고자 하는 그 어떤 독실함, 이런 것도 심지어는 땅의 소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고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바로 그 전장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땅의 것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고와 노력, 조심,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 나의 수고와 내가 발휘하는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이 가인의 제사의 본질이에요. 제사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는 경건한 것이죠.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에요. 그러나 좋은 일 자체가 곧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4장에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고가 왜 문제냐면은 사람의 수고는 보상을 요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이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필요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격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노력과 수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고 또 가인의 제사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실 땀 흘리고 그 추위와 어려움과 이런 걸 다 통해서 얻은 것이 땅의 소산 아니에요. 그 농사를 저는 직접 안 해봐서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갔습니까? 그걸 거둬가지고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둘 다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둘 다 경건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눈에는 하늘과 땅의 천지의 이런 하늘과 땅 같은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그 다음에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죠?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는데 그걸 거절을 당했어요. 그럼 혹시 악수를 청했는데 거절당해 본 적 있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일이거든요. 이건 참 사람 간에도 이 악하고 도덕적인 수준이 낮은 이 사람 간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이거 분노케 하겠어요. 근데 이 가인이 바로 그런 태도를 보였거든요.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제사가 거절이 됐으면 사람의 마땅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다시 드려야 되잖아요, 다시.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지 물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인이 보인 자세는 분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입장이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땅의 수산으로 드린 것의 정당함에 대해서
계속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좋은 일, 사람의 수고는 그 한꺼풀 벗겨보면 그 안에는 분노를 담고 있어요. 이 내 수고와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면은 분노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인은 그 분노의 결과로 어떻게 하죠? 아벨을 죽입니다. 인류의 첫 살인사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좀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이 끔찍한 일이 바로 경건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참으로 역설적인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사는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이런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아주 극한 분노와 또는 시기의 마음, 미움의 마음이 오히려 싹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투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다투는 것이 더 극렬하고 더 첨예하고 화해할 줄 모르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경건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양보하고 싶지 않거든요. 자기 의의가 쌓이면 그 미움의 에너지가 생깁니다.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는. 세상 사람도 서로 안 맞는 일이 있어서 티격태격 싸우더라도 그렇게까지 끝나진 않는데 이 의로움의 문제, 경건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선하게 틀리면 그 대상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 분노와 섭섭함과 이런 에너지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가인한테 물으시잖아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가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이 묻힌 위치를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은 가인으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제 이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나름의 경건, 자기 나름의 옳음, 이것은 인간을 미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무례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의의는. 의롭게 살려고 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그러는 사람 안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이런 분노의 마음, 이런 무례함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역설적이고 모순이죠. 종교 안에, 신앙인들 안에. 예. 내가 표준이다. 내가 표준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계없이 내 옳은 것이 표준이고 싶고 사람도 나한테 맞춰줘야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나한테 맞춰줘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선악과예요. 얼마나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톨스토이라는 톨스토이가 남긴 말 중에 저희가 좀 참고를 해야 될 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죄는 사람의 일이고 변명은 마귀의 일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연약함과 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어요. 근데 그 죄를 가지고 애통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면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죄를 가지고 죄가 변명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나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고 죄의 교묘함이에요. 그 죄라고 하는 문제는 애들이 뭐 서로 싸우고 뭘 훔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입니다, 사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 때문에 배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이 죄가 바로 이거예요. 순박한 죄가 아니라 사단의 안에 있는 이 교묘함과 이 은밀함과 나를 옳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또 고개를 쳐들고자 하는 이 악이 나의 잘못과 연약을 자꾸 정당화하고 거기 변명을 하고 이유를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대항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게 되면 성경에 내 입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말씀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듣는 책망과 또 바른 길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대응 논리들을 다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사울 왕을 우리가 아시죠?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것들을 남겨요. 좋은 것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위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좋은 거 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그랬어요. 사무엘한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죄를 지어놓고서는 그 죄를 굉장히 경건한 것에 명분을 갖다 붙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문제인 거죠.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사울 왕은요, 이 일 있기 전에 그 사울의 행적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웬만한 사람보다 상당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우선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높을 정도로 아주 준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선발하는 그 과정에서 행구 사이에 자기를 숨길 정도로 사울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럴 때 자기 자신을 숨긴 사람이에요. 그냥 마지못해서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서 가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일 텐데 그는 자신을 숨길 사람이었어요. 굉장한 겸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야벳 사람들 오른쪽 눈을 다 빼겠다고 이렇게 위협하잖아요. 이 동족이 처한 위험에서 발 깔다 말고 그 의분에 소를 잡고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정말 백의종군 하듯이 해서 자기 동족들을 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분연히 일어났던 것과 비견할 만큼 훌륭한 일이에요. 자기 동족들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 의분에 자신의 몸을 던진 이런 놀라운 그런 성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기름을 드리고자 하고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자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끝까지 사무엘 앞에서 이 불순종에 대한 문제를 회개하지 않죠.
여기서는 끝까지 제사를 드리자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전히 제사를 드리자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는 무엇이에요?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 자기의 위신이었어요. 거역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우상이 있고요, 안 보이는 우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결국 절하고자 했던 우상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위신이었어요. 자기 자신이란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사람의 심리는요, 그 영적인 상태는 그 어떤 것을 하는 사람이든 또 무슨 일을 생각하든 간에 그 최종적인 이 경배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뭐냐면은 나뿐이라, 내가 무별 위에 올라 내 보좌를 펼치다 한 이 사단의 그 영적인 유전자가 사람의 죄이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섬기는 대상은 누구냐? 나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자존심으로도 나오고 자아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진 노력하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사업도 불철주야 이 생명을 세워가면서 하는 모든 노력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울이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를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거기서 보면은 헐벗을 때 입혀주고, 굶었을 때 먹을 것을 주고, 갇혔을 때 찾아보고, 그런 일을 양도 하고 염소도 했어요. 거기 보면 염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여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양들이 했던 똑같은 이런 선한 일을 했던 거예요. 염소들이 심판받는 그 저주를 받는 것이 이런 일을 안 해서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마찬가지죠. 좋은 일은 했지만 순종의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 가인의 제사로부터 해서 사울을 흘러서 바로 이 마지막 때까지 이르는 이 특별히 영적인 세계 또는 이 교회, 심지어는 교회를 통해서도 흘러가고 있는 이 커다란 이 잘못된 물결은 무엇이냐면은 좋은 일과 순종을 혼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셔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느니,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불법. 좋은 일, 선한 일이 불법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많이 빠질까요? 그럼 좋은 일을 하는 게 어려울까요? 순종이 어려울까요? 네. 사람들은 좋은 일, 돈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고생하면서 하는 것이 힘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순종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순종. 믿음이 무엇인가요? 한번 요한복음 3장 36절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거를 우리가 국어책을 읽는다고 생각하고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안 믿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그런데 안 믿는 것이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순종치 아니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믿음이 무엇이냐?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나를 순종하던 것에서 나 아닌 진리, 하나님을 순종하게 된 것을 그걸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 경건한 어떤 지식의 체계에 내가 동의하고 그걸 알아가고 거기에 설득되고 거기에 감격하고 그런 것 이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순종이 내게서 안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건. 로마서 6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이릅니다. 자, 죄와 반대되는 말을 한다고 하면 의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사망이 이르고 의의 종으로 생명이 이르느냐. 이렇게 말씀이 나와도 될 텐데 여기서 말씀이 조금 또 달라지잖아요. 그죠? 예. 죄와 반대되는 것이 뭐로 나와 있어요? 순종으로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엇이 의냐? 무엇이 죄와 반대되는 상태냐?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좋은 일 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순종을 따라서 하면 그것이 좋은 일로 나오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일, 세상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 그것 자체가 곧 의로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또 달리 말하면 순종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불의한 상태로 있다고 하는 거죠. 불의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하시면서 불법을 행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순종의 자세가 없으면 그거는 불의한 상태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 순종의 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식일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결혼하게 되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고, 남편은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면 선생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고, 세상에 나가도 다 순종할 대상들이란 말이에요. 직장에 가면 상사, 나라의 국민으로서는 이 대통령이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는 순종, 권위와 권세와 순종의 관계로 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성화와 순종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빌립보서 2장을 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구원을 이루라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 그러니까 이 대속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난 채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장을 해서 지금 초등학생도 되고 중학생도 되고 어른도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 바로 성화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요? 복종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이 복음에 있어서 이 유교적인 그런 개념 또는 인과응보의 그런 개념이 워낙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거기 우리가 절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인과 같은 것을 통해서,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던 그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은혜로만 얻는 구원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한쪽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값없이 없는 이 죄사함 이후에, 태어난 이후에 이 삶에 대한 진리가 소홀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떨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자꾸 강조하다 보면은 은혜로 얻어야 될 구원을 자꾸 어설프게 자기의 어떤 노력과 경건을 쌓아서 이렇게 구원을 얻을까봐 그런 우려에서 그런지, 어쨌든 이것을 잘 가르치지 않았고, 아니면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이 진리의 이 면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이 없었고, 그래서 아주 피상적인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이 복음이 상당히 피상적으로 흘러버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땅에 계실 때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시편의 곳곳에 있어요. 시편 여기 보면은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주님께서 인자로 계셨을 때 이런 자세를 가지셨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은혜에 즐거워할 줄만 알지 떨 줄을 몰라요. 이 의라는 문제, 거룩이라는 문제, 이 영생이라는 문제가 얼만큼 떨리고 두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성화는 은혜로 우리가 시작하지만 그 과정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순종의 이 영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했어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한번 이 득도같이 한번 탁 깨달아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고난이라는 것이 꼭 필요해요. 고난. 하물며 예수님도 필요하셨는데 순종을 배우셨어야 됐고, 그 순종을 위해서 고난이 필요하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 앞에. 이어지는 말씀에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서도 보면은 또 하나의 순종의 고리가 나오죠. 바로 이 주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또 하나의 순종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바로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신다.
우리가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살면서 매일매일 같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상황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어떨 때는 참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 어떤 위기로부터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사람을 미워하는 그 이 미움의 이 감옥, 이 미움의 덫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근심 걱정이라는 이 문제로부터도 그렇고, 때로는 우리가 우울해지고 또는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때도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평소에 수영을 쌓고 뭐 높은 어떤 이런 성경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구원도, 그 건짐도 바로 주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의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이 좋은 일들은 나의 일들이 좋은 일인지 순종의 일인지, 또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이 나의 좋은 이 성품이 애초에 그렇게 타고난 그런 기질인지 순종으로부터 나오는 인격인지, 그걸 좀 한번 가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순종을 배우시기 위해서 고난이 있었다고 하는 것, 같은 원리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인자인, 우리도 다 인자잖아요. 사람, 우리한테도 다 필요하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의 아들로 오시고, 우리가 똑같은 연약함, 똑같은 배고픔과 똑같은 연약함과 똑같은 이 죽음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이랬던 것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고, 또 우리가 바로 그분과 같은 자세를 통해서 우리도 이 순종을 배울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다워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성화가 이런 것이다 라고 드디어 깨달았다,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불필요할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가지셨던 이 순종의 자세이고, 근데 그것은 또 우리한테 고난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인생들을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공통적으로 많이 겪었던 것이 뭐냐면 광야의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의 시간이 있었죠. 다윗에게도 오랜 기간의 광야, 도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그런 예를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회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전도자로 쓰였지만 그 전에 아라비아의 광야에 3년의 시간이 또 바울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광야를 잠깐 살펴보면, 다윗은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죠.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로부터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미 버려진 상태고 새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정통성이 있는 절차였어요. 사무엘,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받은 것이죠. 야매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취임식을 안 했지만 실질적인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한테 주어진 것은 왕좌가 아니라 광야가 주어졌던 거예요. 이 다윗이 머물렀던 장소들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어보면은 상당히 흥미로워요.
처음에는 목동의 자리에 있다가 처음에는 간 곳이 어디냐면은 사울이 있는 왕궁에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창에 맞을 뻔하고 이제 쫓기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어디로 피신하죠? 미갈이 있는 집으로 피하잖아요. 미갈. 부인이 있는 집으로 피해요. 집이라고 하는 것이 웬만한 이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사람이 보호받는 곳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도 결국 못 있잖아요. 쫓겨가잖아요. 사람들이 이 사울이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쫓겨가는 것이 라마예요. 라마. 사무엘. 그러니까 사울도 못 건드리는 이 든든한 하나님의 선지자고 후견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가요. 근데 결국은 라마에서도 결국 나와야 되잖아요. 거기서도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나와서 가는 것이 결국 어디예요? 갈 곳이 광야밖에 없었던 거지. 친구도 아내도 믿음의 후견인도 없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초입이에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 그거를 알 수 있는 말이, 이제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상태에서 다윗이 요나단을 만났잖아요. 요나단을 만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이 죽음의 위협 앞에 계속 쫓겨 다니고서는 결국 이제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요나단한테 얘기하거든요. 나와 사망 딱 한 걸음밖에 안 남았다. 나와 내가 한 걸음 더 떼면 사망이다. 이것을 조금 우리가 달리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떤 뜻일까? 여러분, 죽으면은 우리가 즉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죽는 순간. 그러니까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나와 하나님 사이는 한 걸음밖에 안 남았다. 우리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많은 이 현실의 이 장치들로부터 사실 죽음으로부터 멀어요. 여기 지금 한 걸음 뛰면 난 정말 죽음이다 이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죽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많은 것들이 거기 겹겹이 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확 걷어져 있는 때가 있죠. 암을 선고받았을 때, 어떤 이 불치병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그때 즉시 사람에게 생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저 우주 어디 먼데 계시던 것 같은 그 존재가 바로 내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망을 인식할 때고 죽음의 문제 앞에 설 때, 광야가 무엇이냐?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요나단도 없고 미갈도 없고 사무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자리, 사망과 한 걸음 사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곳이 바로 광야이고 그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그 광야 생활 중에 나오는 지명 중에 보면 굴이 나와요. 그죠? 굴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다윗이 있었던 굴의 이름이 뭐냐면 아둘람이라는 굴이 있었어요. 아둘람의 뜻이 뭐냐면은 격리라는 뜻입니다. 격리.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모든 선한 것들로부터 다 격리된, 다 박탈당해 버리고 아무것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곳으로 격리되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 말로 이 광야라는 말이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근데 이것의 동사형이 다바르라는 말이 있어요. 다바르. 다바르란 말은 말씀이란 뜻도 있고 뭐 일이란 뜻도 있고 그런데 또 다른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얘야 내 말 좀 들어라. 엄마 그러잖아요. 예? 그 말이 뭐 왜 이렇게 청력이 나쁘니? 그런 말을 하는 건가요? 왜 순종 안 하니? 그 말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광야라는 말하고 이 어원적으로 이렇게 좀 통해 있다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였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빈들에서 들었습니다. 격리된 곳. 그의 아둘람, 그의 광야에서 들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고 회당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 실질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생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소음과 사람의 소리, 늘 내가 대답하고 묻고 그래야 되는 이 말 속에 살잖아요. 어느 틈에 하나님의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어디 우리가 격리된 곳으로 갈 때 작은 소리들이 들리잖아요. 물리적인 현상과 아주 유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그럼 우리가 격리됐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죠? 사춘기가 되면 부모한테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좋은 말을 하고 타이르고 그래도 안 듣잖아요. 안 듣는 것이 목적이에요. 안 듣는 것이. 근데 이게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 사람의 이 유전적인 그 습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광야,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기 싫어하는 이 우리의 본성을 꺾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성령 충만하고자 하죠.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인화가 아니라 말 그대로 거룩할 성자, 거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없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잠언 말씀에는 너희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는데 누구한테 부어주시느냐? 책망을 듣는 자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어떻게 해서 오느냐? 어떻게 해서 사람이 성화가 이루어지느냐? 그거는 깨달음 속에 있거나 좋은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놀라운 깨달음과 이 정말 빛이 쫙 들어온 것 같은 어떤 그 각성과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이 천사같이 정말 거룩한 성인같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게 좀 아마 쉬운 길일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성령이 부어지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책망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이 책망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되어야 되고 선택해야 하고 가야 될 그 길을 어디에다 두셨냐면 책망 속에 두신 거예요. 성화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어려서부터 청종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것이 아예 습관이 되어 있고 거기에 절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화가 어려운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책망을 듣고 그 책망 앞에 정말 겸손할 수 있고 망가질 수 있고 바보같이 되고 사람들 앞에 위신이 깎일 수 있다면 그 사람 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어도 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고 부끄럽게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화가 무슨 아주 높은 단계의 어떤 깨달음이나 어려운 어떤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4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자, 여기도 머리에 기름이라고 했어요.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왕이 이렇게 해서 기름을 받고 다윗이 이렇게 해서 기름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성령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기름 부음을 하시느냐? 의인이 나를 치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책망을 받아들인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도 다윗에게 하셨던 것 같은 기름 부음을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죄사함만 은혜가 아니에요. 책망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그러셨어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것은 통치가 바뀐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로 통치가 바뀐 거예요. 사단이 내 머리 노릇을 하다가 이걸 깨닫고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무엇이냐? 머리가 바뀐 거예요. 통치가 바뀐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않는다. 책망을 거절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건 그리스도로 머리가 바뀐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을 거절 안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새롭게 기름 부음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때로는 형제의 말을 통해서 또는 부모의 입을 통해서 어떨 때는 나보다 어린 자의 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양심이 찔리고 불편해지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음을 붓고자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 속에 바로 살 길이 있습니다. 잠언 13장 18절 합니다. 13장 18절. 잠언 18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자, 우리가 마음에 찔리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내 위치나 내 위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훈계나 책망을 외면했습니까? 아마 그것 우리 양심에 기록된 거 쌓으면 아마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훈계를 거절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어요? 궁핍과 수욕을 우리 영혼이 점점 궁핍해져요. 나는 위신을 지켰다고 휴하고 안도의 숨을 쉬었을지 모르지만 점점 내 영혼은 궁핍해져요. 그 다음에 문제는 무엇이냐? 정말 욕을 당하게 돼요. 정말 부끄러운, 내가 지키고자 했던 내 위신이 정말 무너져 버리는 수욕을 겪는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그 당시에는 내 자존심을 생기는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문제는 그것의 진정한 결과는 수욕을 받는다. 그 다음에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다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책망을 중히 여기는 자는 존경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들 사람들은 존경을 받고자 하거든요. 왜냐면은 본성적으로 내가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다 존경에 대해서 사람들 굉장히 관심이 민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존경을 유지를 하려고 그래요. 존경받는 것을. 그래서 존경을 받기 위해서 틈을 안 보이려고 그러고 실수는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실수를 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명분을 입혀가지고선 아닌 것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그렇게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진정한 존경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존경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 새 피조물은 이 자존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생명입니다. 이 참 존귀하고 당당하고 맑은 영혼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스스로 망쳐요. 책망을 외면하는 것을 통해 자꾸 책망을 외면하면 할수록 우리 영혼은 점점 더 초라해지고 그 다음에 정말 커다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좀 어제 보셨죠? 거듭난 사람의 상태는 왼쪽 상태고 성화라고 하는 것이 오른쪽 위라고 할 때 우리의 영혼이 흑암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이 됐어요. 안이 다시 하얗게 됐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이 혼과 우리의 육체가 아직 완전치가 못해요. 우리 옛사람, 이 육신에 익숙했던 우리의 혼은 아직 하얗지 못하고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죄에 익숙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빨간색이 아니라 결함이 있는 군데군데
흠이 있고 비어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과 같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여기는 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바울 성도가 증언한 것 같이 무수히 많은 십자가를 우리가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리가 바로 나의 십자가예요. 이제 구원과 성화가 사실은 하나입니다. 이 한 절 안에 다 있어요. 잠언 1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주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 한 문장 안에 구원과 죄사함과 성화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불만 중에 하나는, 성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죄사함이라든지 구원 또는 구도자 때 들어야 되는 것과 뭔가 다른 것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 조금 불만이에요. 근데 저도 처음엔 불만을 안 가졌어요. 성화라고 하는 건 특별한 것이고, 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것 말고 다른 것이 더 있어야지 가능한 것 같고, 그러다가는 하니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고, 이거는 아마 아브라함이나 바울이나 이런 특별한 사람들의 일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단념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다 답이 있어요. 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죄가 어떻게 속해졌느냐? 인자와 진리로 속해졌다. 그래서 하나님 거거든요. 자, 이 인자와 진리가 사람 것인가요? 하나님 것인가요? 예?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공로 없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렇게 믿으면은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은, 주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악을 극복하고 악을 이기는 이 성화의 삶이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나와요? 내게서 나옵니까?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도 그렇고 악을 이기고 악을 떠나는 이 성화된 삶도 어디서 나와요? 다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근데 우리가 죄사함이 이루어진 그 기제는, 그 메커니즘은 무조건적인 은혜였어요. 그죠? 내가 보탠 거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내가 알지도 못했고, 내가 그런 죄 가운데 있고 저주받은 영혼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성화도 뭐냐면은, 성화는 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온다. 그 답이 어디 있느냐? 성화의 답이 경외할 만한 주님을 발견하는 데 있어요. 내가 어제까지 경외한 주님 말고 오늘 새롭게 내가 경외해야 되는 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서 사람이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33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우리가 먼데 있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리 있었고, 교회로부터 멀리 있었고, 이 진리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멀리 있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과 멀리 있었고 관심도 없고 그랬을 그때에 우리가 뭐를 듣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듣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이런 것을 듣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행한 것을 듣고서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까이 온 자들이 되는 거예요. 가까이 와야 계시잖아요. 그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교회에 대해서도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온 상태거든요. 근데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뭐를 말씀하셔요?
예, 나의 권능을 알라. 이제는 나의 행한 것 그거 말고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권능이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거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의 이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을 이 마귀의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저주를 받아낸 그 이유는 이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런 아버지가 계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고 부모가 마치 자식이 잘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거룩한 뜻을 갖고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알아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근데 여전히 행한 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성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 두 말씀을 이렇게 짝을 지어볼 수 있어요. 인자와 진리로 인해서 죄악에 속하게 된 것은 우리가 먼 데 있을 때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일. 우리가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이 죄사함의 은혜.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까이 온 우리들은 바로 경외해야 될 주님. 모든 권능의 근원이시고 그걸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데서 우리가 악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에는 바로 행한 것의 예수 그리스도, 행한 바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본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역시 한 절 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권이 있단 말이에요. 권력.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진정한 평강은 어디서 오느냐? 왕이신 주님을 알게 될 때.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는 내어줌이 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주님.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행하신 것만 예수님을 알게 될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액자 속에 하나님이 돼버려요. 액자 속에. 그죠? 액자를 탁 쳐다보면은 감동을 받지만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을 섬기는 사당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순신 장군 행한 일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 백성들을 구했잖아요. 그 왜군들의 이 침략으로부터 구했잖아요. 그 행한 것이거든요. 이순신의 위패하고 다 초상화를 또 모셔놓고 절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액자 속에 있는 이순신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까요? 그 사람의 현실에 돈의 문제, 성의 문제, 또는 미움의 문제, 이런 것에 위력을 발휘할까요? 그냥 좋은 분일 뿐이에요. 액자 속에 있는 하나님은 행한 것으로서는 우리가 감동이 있고 고맙고 감사하지만 내 현실의 문제에는 간섭하실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액자 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복음은 오른쪽이 지워져 버린. 우리의 교회 생활은 오른쪽이 지워져 버린. 이런 것 아닙니다. 네,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